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참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어떻게 자기 애들 찾았습니까? 예. 오늘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 팬데믹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영상으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보셨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들이 갔던 그 걸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뭐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번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거든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했는데, 교회에서 재정을 해준다고 이런 분위기 안 나옵니다.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에 고백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런 고백들을 나누더라고요. 그 나눈 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곳이나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교육되어지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곳 많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살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마지막으로 나누었는데,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이게 시간이 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요것만 좀 볼게요. 우리가 그간에 누가복음을 나누었던 설교 제목들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목들. 자,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혼자 되어지지 않는다. 사이,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사이를 살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나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게 편견이란 제목으로서 나누었고, 역설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역설이란 제목을 나누었고, 또 주기도문,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도 살폈고, 또 불편한 은혜, 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불편하게 다가왔는가, 이 불편한 은혜, 또 횡령과 배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도 살폈고, 또 길을 잃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다, 지난주죠, 부활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자, 승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 옆 동네에 승천하시는 분 없잖아요. 누가 혹시 옆 동네에 승천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다가 그의 몸이 점점 떠오르시더니 내 머리를 오르고 올라 하늘 위로 오르시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그를 덮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건 이제 승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사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사진을 제대로 찍는다고 찍었는데, 자, 사진 한번. 이게 사진을 제대로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이제 승천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 내도록 했던 게 하늘을 보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혹시나 예수님 보이실까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중에 제가 분명히 찍을 때는 구름이 있었는데 LED가 그 성능이 안 따라오는지 파란 화면만 보이는데, 하여튼 하늘을 찍은 겁니다. 이번 주 내도록 승천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고 떠올라서 분명히 하늘 위로 올라 저 구름 너머까지 가셨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심정으로서 이번 주 한 주 내도록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텅 빈 하늘, 분명히 그분이 나 옆에 계셨는데 떠오르더니 구름 너머로 사라진 겁니다. 가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탈한 허무함, 사라져버림에 대한 허무함.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승천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5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5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떤 기쁨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 마지막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 그냥 기쁨 아닙니다. 큰 기쁨, 그리고 찬송. 아니,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떠나보낸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보통 여름날에 손님 오면 갈 때 기뻐하고 찬송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름날 손님도 아니신데 그분의 떠나감 앞에, 그분의 떠나심 앞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큰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위로 점점 오르시다가 가셨는데 그분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지금 어디 계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셨네요? 떠나가셨네요? 여기 안 계시네요? 하늘 저 멀리 구름 넘어 영영 가버리신 겁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게 승천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넘어 승천이라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사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된 우리는 사실 승천을 잘 몰라요. 재림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몇 시간 전에 이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신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서, 세 가지 비유로서 당신의 승천과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잠깐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중요한 장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서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따라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승천과 재림에 대한 비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신부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열 처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은 떠났다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신랑이 떠났다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게 첫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신부들은 그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자,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가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종들이 남긴 것들을 얼만큼 남겼는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떠나고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비유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꽤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나중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꼭 아셔야 되는,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본문 잘 이해 못합니다. 생각보다 이 본문의 깊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자, 31절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시는 거다. 왜?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하여 떠났다가 왕이 되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점. 신랑이 결혼 준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신부를 향해 다시 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산하러 다시 옵니다.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왕권을 받아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로서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는 다시 온다. 나는 떠난다. 승천. 그리고 나는 다시 온다. 재림.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신부로서, 또 달란트를 맡긴 청지기로서, 그리고 왕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아니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냥 계시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 옆에 계시면서 안 떠나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저 텅 빈 구름 너머로 사라지시는 겁니까? 그냥 계시면 안 됩니까? 다시 오실 건데 그냥 계시면 안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왜 떠나신다고요? 예, 너희의 누구의 거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좀 더 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 집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왜 떠나십니까? 우리가 가 있을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집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집 준비가 다 되시면 예수님 오시겠네요. 다시 오시겠네요. 예수님의 승천, 그러면 여기까지만 좀 다시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떠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떠나셨으니까 하늘 위에
그냥 계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으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에 담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저는 믿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성도분들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에 하는 이 내용은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무게값을 가지고 이 내용을 믿습니다. 좀 더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장면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세 번째 비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그때에 왕이 되어 돌아오신 왕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는 모두 당신의 자전적인 비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란 장면을 예수님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있겠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도 복받을 자라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너희 벌받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구분을 하신 거예요. 왕이 다시 오셔서 좌우를 구분하시고 복받을 자와 벌받을 자를 나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복을 받을지 아니면 벌을 받을지를 설명하는데, 자, 35절도 있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35절 시작. 자,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35절 자세히 보십시오. 35절. 내가 줄일 때. 지금 제가 앞서 말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자전적인 비유라고 했죠. 내가 줄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셨는데, 떠나버리셨는데, 아니 이 땅에 없는데, 여기 안 계시는데, 떠나신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먹을 걸 줬고 옷을 입혀드렸고 찾아가줬고, 아니 그분은 하늘 위, 그 텅 빈 하늘 위로 사라져 버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지? 똑같이 사람들도 묻습니다. 자, 37절 읽어볼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사람들이 생각해도 임금은 떠났다니까요. 아니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한테 먹을 걸 주고, 어떻게 당신한테 옷을 입혀드리고, 어떻게 당신한테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당신 떠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합니까? 자, 그때 마지막으로 임금이 복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자, 40절입니다. 40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비유를 지금까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승천이라는 사실 앞에, 이 비밀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으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아직 재림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어디에 계신 것인가? 너희가 나 먹여줬잖아. 나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잖아. 나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혀줬잖아. 아니 그분이 어디 계셨는데요? 자, 이 사건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자,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아브라함 눈에 볼 때는 사람 3명이 서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1절에서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3명이 광야를 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먹을 것을 대접하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먹고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보았던 세 사람이 누군가? 창세기 18장 22절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사람, 한 사람과 두 사람으로 구분되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볼게요.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가? 19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거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났다니까요.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떠났는데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셨는데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맞아요. 근데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떻게요? 왕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은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부지 중에 사람에게 대접한 줄 알았는데 부지 중에 천사에게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대접하는 그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장소에서 왕의 모습이 아닌 억울하고 목마르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둔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혹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식사 대접할 날이 올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불편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닐라 새생명교회입니다. 이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네 글자로 줄이면, 아까 김정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세 글자로 줄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교회입니까? 내 교회. 맞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남의 교회 오신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면은 손님이 알아서 자신이 대접받을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합니다. 마음을 담아 섬기죠. 아마 대접 잘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이라는 마음으로 연합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냥 왔던 우리 성도들은 식사를 못하고 이분들 식사를 대접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급하게 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 내 교회에 왔다고 하는데, 내 교회에 왔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섬겨왔던 선배들이 하게끔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까? 그분들의 교회입니까?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 5월 3일 광고에 나왔죠. 5월 3일 토요일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한 300여 명이 오십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천사도 올 수 있고 이 중에 이들 틈에 예수님도 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 선교를 가잖아요. 일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를 방문할 때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12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서 찬양 잔치를 합니다. 찬양 대회를 해요.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작년에 오셨는데 저희가 9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꽤 일찍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이 아침 7시도 전인데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9시에 시작하는데 7시에 사람들이 와 계세요. 여러분, 이 마음 잘 이해 안 되시죠? 저 시골에서요, 여기 마카티까지 도시까지 오기 위해서 전날에 아이들이 잠도 못 잤대요. 목사님은 찌푸니 빌려 뭐 빌려 해가지고 아이들을 혹시나 마카티 도심지에 갔다가 길 막히면 제 시간에 못 올까 봐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각 선교지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7시, 8시, 9시. 근데 제가 본당에 갔을 때 놀랬던 거는 손님들은 가득한데 정작 우리 식구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귀한 손님들 아닙니까? 그 중에 혹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 교회 갔는데 어떻게 물 한 잔 주는 사람 없냐? 너희 교회 갔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는 사람 한 명 없냐? 너희 교회 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한 명 없냐라고 하면 어쩔까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딱히 불만은 없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내 교회가 된다면 내 교회에 오는 손님들은 예수님께 대하듯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장차관이 오고 바람가이 캡틴들이 오고 꽤 거명한 분이 왔다면 우리가 서로 어쩌면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셨어요. 가장 작은 그들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또한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천국의 잔치로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훗날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덕분에 식사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말 똑바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서 마무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찾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니랍니다. 저거 있으면 나 잘 살 거다라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랍니다. 좋죠. 그거 가지면 좋죠. 네, 그렇지 않답니다.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 좀 불리겠지. 그 속에도 예수님이, 그 속에도 그 무리 가운데서도 거하시지 않는답니다.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똑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신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한다, 주님을 찾기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도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들을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께 대하듯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나를 대하듯 대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가 대접하는 맛있는 식사를,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가 누리겠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그렇게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